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 안 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에서 이런 잔소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매번 빨래통에 옷 뒤집어 놓지 말아라.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라. 샤워기 수도꼭지로 돌려놔라. 이렇게 말해도, 매번 이렇게 말해도 그 말할 때는 조금 몇 번 하다가 나중에 또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작은 행동들은 혹시 바뀔지 모르지만 본래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의 어떠함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나 자신의 변화됨을 바라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굳이 바라야 한다면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성숙하기를 바라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자신 그대로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거나 또는 더 부족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모두가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 다양하고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그것이 달라서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다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성숙하지 않아서인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성숙을 경험하며 살아간 한 사람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자로 묘사되어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름이 요한이지만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인 것 같습니다. 요한 서신을 쓰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제자, 그런 이미지로 이제 기억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처음에는 야망이 있었고 또 성격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망과 또 불같은 성격 때문에 예수님은 이 울의 아들이란 별명을 요한에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이 조금씩 그 성품이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완전 바뀔 수는 없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 인격이 그 자체의 모습 그대로 성숙해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인생을 살펴보며 성숙하는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그 성숙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이제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10대 후반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어부는 고기잡이 하는 것은 이 강한 힘을 가져서 이 그물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직업이죠. 그리고
거센 파도를 헤치며 노를 저어야 하고, 그리고 또 땡볕에서 계속 그을린 그런 피부를 가지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어부도 그 자신의 어떤 일을 하면서도 뭔가 인생에 관하여서 생각하고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의 어떤 짧은 대화, 베드로처럼 그냥 어떤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요한이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장면들을 조금씩 보면은 이 요한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편협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이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가서 그 이름 도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자랑하듯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 그래 잘했다 라는 칭찬을 들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약간 나무라시는 그런 태도로 대하시는 거죠.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곧바로 이어서 이 사건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사마리아의 마을로 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이것을 보고 분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불 같은 성격. 그러자 예수님이 이 우레의 아들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 돌아서 다른 마을을 통해서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이 불같은 성격을 지닌 요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무라고 꾸짖으시며 그의 행동을 좀 막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다른 요한의 대답은 없습니다.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이 젊은 사람 요한에게는 야망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예수님 곁에 붙어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어 다닌 거죠. 할 때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뜻을 품는, 야망을 품는 것, 이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그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자기의 생각이고 진짜 예수님의 뜻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젊음과 또 그 불같은 성격으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가며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무엇이든지 배우려 했었던 것이죠. 그런 요한이 이제 야망을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작심하고 이제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 애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런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그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기 원하는 야망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네, 이렇게 이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끝으로 다른 제자들이 이 형제들에게 굉장히 분을 냅니다. 이 대화만 보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진짜 뜻을 그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 야망을 가지고 큰 자리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도 이에 대한 요한의 답은 없고 요한은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낮아짐과 섬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요한은 그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렇기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뵙고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똑같이 열정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과는 조금 다르게 몸이 먼저 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생각나면 그 즉시 말하고 또 그 즉시 행동하고 때로는 그 행동에 생각이 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했기에 베드로는 모든 것에 앞서서 있었기에 이제 나중에는 사도들의 리더가 되고 또 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큰 야망과 또 열정이 있었지만 근데 먼저 행동하기보다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할 말을 준비하여서 그때 때가 되어서 말하는 사람, 때가 되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고민과 또 멈춤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경험은 요한에게 이제 조금씩 그 삶의 성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과 사랑, 그 깊은 의미와 뜻에 대해서 깊이 고뇌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말해질 때 항상 구분되어서 말해지는 게 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복음입니다. 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 요한은 조금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시작되는 깊이 있는 생각과 이 묵상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다르지만 좀 더 깊은 시각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온 인류에게 말씀과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깊은 통찰을 갖게 해주는 귀중한 복음서, 그게 바로 요한 복음입니다. 그냥 자기가 본 사실들을 나열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온 사람들과의 관계, 구원의 방식 등 그 구원의 원리를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 읽거나 아니면 어디부터 읽어야 되는지 그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권해주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정수가 이 요한복음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다 아시죠? 이 귀중한 말씀들이, 이 복음에 정말 필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이 요한의 어떤 글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글쓰기 방식. 제가 오늘 제목에서도 그랬죠.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그 제자. 자기를 요한이라 나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제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의 품에 기댄 제자를 말할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실 때 그 맡기신 제자를 말할 때도, 베드로를 다시 만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알려줄 때도 요한은 자신이 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봅니다. 이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젊어서 그런지 달리기는 요한이 좀 빨랐나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들어가 보지는 않습니다. 굽부려 안을 들여다보지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거기 무덤 앞에 멈춰서서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쁜 숨을 고르며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 문을 통과할 때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부활을 지나기 전에, 그 구원을 맛보기 전에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곧이어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몸이 먼저 가는 사람이라 했죠. 늦게 왔지만 먼저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요한도 이제 베드로를 따라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세마포와 머리를 싼 수건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앞에서 조금 머뭇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대했을 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때,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어진 예수님을 대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의 그 생각들, 야망과 열정이 지금 어떤 존재의 의문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무언가 뒤바뀌고 있다라는 것, 고뇌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문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죽음과 삶, 높음과 낮음, 강함과 약함, 있음과 없음, 이 사이에서 조용히 고뇌하며 생각하며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들어왔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지금 퍼즐 맞춰지듯 맞춰지면서 자신의 인생관과 그 자신의 행동, 성품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급했던 마음, 컸던 야망,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그 예수님이 옆자리로 세워달라고 나서는 그런 당돌함이 있었던 그런 우레와 같은 성격의 요한은 그렇게 이 사랑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배우면서 생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기,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제자보다 더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갔다가 가장 먼저 달려온 제자,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나중까지 남아있던 제자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맡긴 제자도, 그만큼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도 바로 이 요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순서대로 기록하여서 요한복음을 남기고, 그리고 사랑의 서신이라 불리우는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 쓰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거나 떠나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며 모두가 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이야기, 계시의 이야기, 요한 계시록을 책임을 지고 기록한 사람, 그렇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재를 완성하는,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며 전하는 사람, 거룩한 성인으로 남게 된 사람, 바로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예수님께 혼돈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부족함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성장시키셨고, 그 열정과 야망의 모습, 조금 더디지만 그것을 품고 있다가 자신의 어떤 모습을 성숙하게 성장시켜서 그대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이 요한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성숙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사랑에 의한 성숙, 그 올바른 성숙을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불같은 성격을 가진, 성급한 성격 가졌던 요한을 서서히 성숙시키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속하여 듣고, 또 잠시 멈춰서서 깊은 고뇌와 생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삶을, 이 인생을 훑어보며 우리도 예수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내 삶을 잠시 멈추고 내 야망과 내 어떤 뜻을, 내 꿈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여러 꿈과 야망을 가질 수 있고 내 모습 그대로 세상에 열심히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조용한 가운데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 그 겸손한 자세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우리의 하는 어떤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잠시 멈춰서서 묵상해 보는, 내 자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숙을 이뤄가려 노력해보는 그런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처럼 하나님을 될 수 있는 한 가까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겸허하게 받고 성숙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놀라운 성숙한 삶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요한처럼 크게 쓰임받고 나를 통한 어떤 요한 서신이, 요한 계시록이, 성숙한 나를 통해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크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어떠한 모습에 실망하고 또 혼나기도 하며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말씀해 주시는 그 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으로 내가 내 온 마음을 그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힘입게 하여 주시고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지만 변화하기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의 능력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모습 가장 잘 아시오니 또 가장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성숙하여 요한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0